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 학교에 대해서 같이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이 벌써 8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선교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또한 한 주 쉬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그러니까 지지난주 강의의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바른 기도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읽기 없이 기도를 하면, 성경을 모른 채 기도하면 자칫 우리는 우리의 부모 세대나 아니면 세상의 어떠한 우상 숭배와 비슷한 종류의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깊이는 성경 읽기의 깊이와 같이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의 씨앗 성경 읽기를 하면 할수록 무엇이 깊어질까요? 기도가 깊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면 할수록 우리의 기도가 기뻐질 것이고 깊어질 것입니다. 발음 괜찮았나요? 기뻐지고 깊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도의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금식기도, 또한 통성기도, 방언기도, 다 다양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떠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고,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느냐 안 하시냐 이런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떠한 기도를 하면 더 우월하다, 열등하다 이런 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밀함. 우리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하기보다는 더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내 필요에 집중하기에 앞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집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기도에 대한 질문, 왜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네? 우리가 기도라는 것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인데요.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기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맨날 살아가는데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저거 해줘, 이거 해줘 계속 그런다면 여러분 그 관계가 바를까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뭘 계속 해달라고 때를 쓰는 그러한 관계는 성숙한 관계가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또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의무감을 느끼며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자원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의무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기도에 대한 의무감을 느낍니까? 아니면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내가 이제 절박한 마음에서 기도하는 것이 맞는 기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 맞는데요. 사실은 의무감을 가져야지 또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의무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특별히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은혜를 여러분이 받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면 말씀이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말씀 하건 말건 뭐 그냥 잘하면 들리고 잘 못하면 안 들리겠지라고 하면은 말씀이 잘 안 들린다는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 준비할 때마다 영적 전쟁이 좀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앞으로 몇 주 동안은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런 실제적인 것들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눌 것인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한 이영자 목사님 아동부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의무감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또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참 영적 전쟁이 심한 때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쟁이 종식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은 전쟁을 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고 그가 더 멀리 주님을 떠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나 이웃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번 기도했다고 그 기도가 응답됩니까? 많이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신 건데, 저희 아버님이 세상에서 좀 방황하셨을 때가 있는데, 남편을 전도하는 것은 아기를 잉태해서 낳는 것처럼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 전도하는 것은 한 영혼을 아이를 출산하는 그러한 고통이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 죽어가는 영혼 여러분 품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누가 그를 인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이제 여러분 운동하기로 아주 강하게 마음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운동해야지, 몸도 약하고 이러니까 운동해야지, 먹는 거 조절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헬스장 회원권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운동기구를 구입했습니다. 운동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운동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한 거 같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강의가 함정이 그거예요. 기도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 기도한 느낌이 듭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니까 기도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이거 꼭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아졌는데 정작 내 삶에서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지 않고 기도의 자리가 여전히 확보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이 강의를 잘못 들은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한 강의만 듣고 기도는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 그것은 먼저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눈, 코, 입이 있고 이렇게 외적인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만드신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영적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무엇이 된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특별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는 것은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세상이 주는 어떠한 재물의 기쁨 또한 어떠한 다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여러분 경험하신 적 있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그 큰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인생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인들을 위해서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 큰 사랑을 받았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린 이 약속을 들은 겁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기억하며 삽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때에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고 낙심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운 분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를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아버지가 하지 말란 일을 하면은 두려워요. 그렇죠?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매를 딱 한 번 맞았던 것 같아요. 여러 번 맞았는데 기억나는 매 맞은 날은 하루인데 그날이 언제였는가 아세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제가 교회 빼먹고 물놀이 하러 친구들 다 데리고 놀러 갔다가 그날 저녁에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혼이 났습니다. 그런데 신나게 놀고 나서 집에 들어가는데 집에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왜요? 어머니가 저희 교회 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어머니에게 혼이 났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분,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는 분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만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이요, 내 필요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는 꼭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로만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뭔가 거래 관계로서만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할 때든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한 시간이며 기도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람 아담이 왜 죄를 지었을까요? 기도 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잊고 지냈기 때문에 그 사이로 악한 사탄이 틈탔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쁠 때도 기도하고 슬플 때도 기도하고 재산이 늘어날 때도 기도하고 재산이 없어질 때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 잡히시는 그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다가 같이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화려한 것에 날마다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우리의 귀로 들리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에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맡았다라면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하나 안 하나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아니,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의 차이를 그는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사,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받은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 그것이 죄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진지동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부르짖으라.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크고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지동 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놀이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오늘의 놀이터가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장차 어떠한 일을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 크고 놀라운 일들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의 꿈 사역은 다음 세대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질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의 꿈 사역, 이 지역의 많은 청소년들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또한 변화시키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무엇을 한다고요? 기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대합시다.
기도하고 기대합시다. 기도했는데 기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 삶 자체가 기도였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시편의 말씀은 여러분 기도의 책입니다. 기도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 읽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너무나 고된 삶을 살고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의 눈물 아시죠? 하나님 내 대적들 아시죠? 라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듯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그 시편의 1편 1절 2절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내 삶에 와닿을 때마다 그 말씀을 조아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니엘 역시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과거 우리 한국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지식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도 배우지 않았던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랑을 실천할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50편 6절의 말씀 함께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찬양은 곧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떠한 실패의 순간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네요 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느 순간에는 실패하기 전에, 낙심하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 기도함으로 그 실패와 또한 범죄함을 능히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개혁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은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 열방을 향하여서 확장되어져 갔는가를 기록한 교회의 역사서입니다. 더불어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되어진 후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참 많은 성도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스물스물 벌어집니다. 우리도 그럴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어떤 교회의 어떤 부흥이 임하면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있고 또한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름으로 인해서 갈등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인데 너희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말을 사용하는 너희들, 우리가 언어가 다르니 너희들과 우리는 달라라는 그러한 작은 문화적 갈등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물론 그것은 여러 가지 구제하는 일, 또한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사역에서 벌어졌지만 그 작은 차이는 약간의 언어의 차이, 문화의 차이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때 사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일까?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공동체인데, 교회인데 왜 우리 안에 이러한 갈등과 나눔과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일까? 그들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을 써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기도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씨앗 성경 읽기는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씨앗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나는 안 해도 돼라는 마음을 갖지 마시고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면 맞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고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때때로 이 교회 소식을 보면요, 주보의 교회 소식을 보면은 무언가 일을 더 많이 벌려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섬겼던 교회들은 참 많은 사역들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사역들이 너무 많아요. 바빠요. 너무 분주해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사역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공허함입니다. 많은 사역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이 성장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근원적인 변화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변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다.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는 것도 알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께 무언가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알아야 어떻게 된다고요? 둥글게 둥글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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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다 깨시네요 이제. 피곤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기도의 힘과 말씀의 힘이 없으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요. 나 자신조차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 옆에 있는 형제의 오른손 꼭 잡고 또한 우리 주님의 오른손 꼭 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이 사실을 잊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우리 진지동 교회의 직분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는 사명자로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진지동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